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주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고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창조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영광의 주님 앞에 우리 엄마마로 고백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 이것은 예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아멘 아멘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성도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전지전능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지만 기뻐하지 아니하였고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세상 쫓아가기 바빠서 늘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하였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지만 감사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드리지 못함으로써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항상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하여 우리의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인내하며 믿음의 성숙을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주관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칠 수 있도록 은총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을 주셔서 나라를 사랑하는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주님의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밴쿠버 지역에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종 다니엘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의 사자에게 능력과 권세를 7배 더하셔서 우리의 심령과 수가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4월 25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를 강해하는 15번째 시간인데 4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 벌써 4월이고 벌써 봄이 거의 다 지나가고 곧 여름이 올 것만 같은 상황입니다. 저절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이때에 베드로전서 강해의 순서가 오늘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는
정의감에 불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들은 상식, 그리고 사회의 정의, 평등, 평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신앙생활에는 그렇게 많이 엄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남에게는 추상 같은데 자기는 오히려 신앙생활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방임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내로남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은 발견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지적하는 그런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비판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데 열을 올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된 다음 이런 현상은 훨씬 더 극성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정의를 내세우고 방역의 책임을 내세우면서 교회를 조소하고 조롱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자기들은 그런 비판과 그런 조롱을 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그런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처럼 보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부정과 부패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비난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비난에 앞서서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신앙생활도 정말 중시해야 되겠고, 또한 그들이 지적하는 바에 상식, 사회적 정의 역시 중요하게 생각해서 반드시 구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진리 안에서 바른 삶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또한 시대를 같이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한번 묵상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삶에서 부닥치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인생에는 정말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고난이 있고, 정신적으로도 고난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물론 고난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고난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루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만나게 되고, 또 여러분 똑같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전도할 때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오늘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설명할 때 믿음의 방패, 또 구원의 투구, 무슨 진리의 허리띠 이런 식으로 정말 아주 유려하게 화려하게 표현했었지만, 베드로는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게 갑옷을 설명하는데 한마디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 누구와 같은 마음이겠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아주 멋진 표현은 아니지만 또 나름대로 베드로의 말도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면서도 강력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의미 자체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겠지만 고난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 예수님께서도 이 고난을 받고서야 하늘에 오르셨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이 고난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떠올리면서 그것과 같은 마음으로 이 고난을 대하라. 이런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 소망을 붙들고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하는 깊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죄를 그쳤다. 육체의 고난을 받게 되면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죄를 절대로 이제 앞으로 짓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고난을 받은 자들이 죄와 관계가 없어진다. 또는 이제 죄와는 그런 깊은 인연을 끊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에 연합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죄책감이라든지 죄가 주는 벌이라든지 이렇게 어둠의 지배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졌고 그 십자가 고난에 계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또한 지속적으로 안식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믿음과 고난은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영역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와 관계를 끊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삶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다시는 죄 속에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죄짓게 만드는 그런 정욕들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은 다시 표현하면 선한 양심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체에 남은 때, 즉 이제 방주에서 내리기 전까지의 삶을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정말 무미건조한 삶일 것이다. 세상과 담을 쌓고 답답한 삶이 될 거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 정말 하나님 말씀이 늘 가까이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때문에 벌벌 떨고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이지 않을까 하는 어떤 일종의 압박을 받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완전히 자유로운 삶입니다. 완전히 생동하는 그야말로 파워풀한 역동적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 때로는 고달픈 그런 여정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삶의 특징은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오늘 베드로는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그 갑옷을 입고 그리고 바로 그 길을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못 받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욕심 부리고 아무리 움켜잡으려고 하면서 살아도 죽을 때는 결국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 비유 아시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정말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단 한 번의 지혜로운 선택 때문에 그 사람의 평생이 좌우된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 진짜 여호수아는 그때 그렇게 신령한 영적인 선택을 하니까, 거룩한 선택을 하니까 그때부터 여호수아와 그 가문 전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나 자신이 복을 받고 그 속한 가정이 복을 받고 그 사회가, 그 교회가, 그 국가가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속죄를 힘입어서 죄에서는 이제 다 해방이 된 것인데, 그런다 하더라도 아직도 죄의 세력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남아있는 죄의 세력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하면, 그러면 바로 우리 마음을, 또 우리 몸을 이 죄가 주장할 수 없도록 반드시 죄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싸우고 계속해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를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리고 반드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더불어 싸우려니까 당연히 고난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걸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 죄도 짓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많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죄와 더불어 반드시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그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고난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처럼 그 죽으심을 똑같이 본받아야 되고 그 장사되심을 똑같이 본받아야 그분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것을 우리도 연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사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육체의 때는 그리 긴 것이 아닙니다. 요즘 물론 수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주 오래 사는 시대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는 짧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죄에 이끌려서 어둠의 세력들과 더불어 살아갔던 그것은 지나간 때로 족한 줄 아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의 생활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월을 허송해서 안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생활에 정말 잘못된 방탕으로 끝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음란과 정욕, 성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 그리고 연락, 이런 것들은 또 거기에 동반되는 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게 만드는 정말 무서운 죄악들입니다. 이런 행태들은 로마 사회에 그야말로 만연해 있었습니다. 성적인 그런 죄, 방탕한 어떤 술 문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상 숭배죠. 그런데 사실 이게 어디 로마 시대만 그랬겠습니까?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캐나다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게 그냥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다른 미신을 믿거나 어떤 다른 종교를 믿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진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모두가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무신론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쾌락주의,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권력을 바라보는 거, 그 권력 자체가 우상입니다. 돈을 쫓아서 사는 세상의 풍조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잘 살다가 막 세상 연락을 다 즐기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살다 보니까 선한 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세상을 선하게 살다 보니까, 아니 무슨 복을 받고 더 쾌락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 그때 고난을 받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잘못 왔다 해서 오히려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이 그때 당시에도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때 죄된 생활에도 그 순간적인 즐거움은 있는 법입니다. 물론 사실 그것이 지속되는 즐거움 자체가 아닙니다. 순간적으로는 쾌락이 있을지 몰라도 금방 다시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거기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힘이 지나간 때로 다 족하다.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느냐, 이제 더 이상 그리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고 확실하게 못 박아주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제 다시는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런 삶이 있다는 걸 기억 자체도 하지 마라. 그건 진짜 소망이 없는 삶이요, 순간의 쾌락은 있을지 몰라도 결국 심판으로 떨어지는 가장 불행한 삶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이제 겨우 구원 방주에 올라왔는데, 이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에 이제 막 올라탔는데, 그래 놓고 또다시 죄 속을 그리워하지는 말아야 된다. 아무리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이겨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결코 유혹받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사탄의 세력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물리치고 이렇게 승리하려고 하면 진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얼마나 간교한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진짜 힘듭니다. 믿음 붙드십시오. 소망을 꼭 붙드십시오.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믿음, 사랑,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모든 성도가 서로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서로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신앙생활에 들어섰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구원 방주에 올라탄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완전히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로지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자,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 새롭게 된 사실 자체를 불신자들이 보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비방할 정도로 그렇게 새로워지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이상하게 생활을 정리하고 바르게 믿음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그럼 이제 그때서부터 더 큰 조롱을 하고 더 큰 핍박을 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뇌물을 받는 직장에서 있었는데 어느 날 말씀에 부딪혀서 더 이상 뇌물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는 동료들에게 핍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당연히 고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선을 행하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상대방은 우리를 악하게 대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진짜 끊임없이 선을 행하셨는데,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조롱하고 수군거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도모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와서 선한 일을 행하니까 자기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양심이 괴로운 거예요. 자기 스스로 양심이 괴로워. 나는 욕심을 따라서만 살고 내 이익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이면서 선한 일꾼으로 살아가시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보는 다른 사람들은 양심이 괴로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하고 악한 사람이 함께 살아가면 악한 사람이 정말 마음의 부담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자기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처럼 만들어 버려야 자기가 편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은 세상의 당연한 이치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고난 받을까봐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도망가고 있으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피하지 말라. 떳떳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그 고난을 통과해라. 그래야 영원한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을 명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남은 때를 살아가는 진정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우리의 생이 다 끝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서
마지막 결산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때를 잘 살아서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진짜 떳떳하게 자신 있게 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다. 지금 부끄럽게 살면 그때 가서 더 부끄럽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이 남은 때를 조심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의 삶이 숨김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할지언정 그 고난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양보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섬김이 헛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반드시 열매를 맺고 우리 가족들과 우리 민족의 복으로 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당당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예, 이 6절은 또 하나의 난해 구절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재림 이전에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죽은 자들이 복음을 듣고 또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었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소식이 현재와 미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그리고 죽은 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복음이 알려졌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믿는 자라도 다 육신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이미 천국에 가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한 부활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와 같은 인내, 온유의 갑옷을 입고 거듭난 성도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슴 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어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사는 것입니다.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복음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복음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진짜 세상에서 불쌍하게 살아간다면 그건 더 갑절로 불행한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들 모두에게 각자 남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잘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의 남은 때를 잘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정말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삶을 그리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살아간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빛내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사용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영송교회 위에 그리고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